오늘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의 나라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그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십니까? 가장 유명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K 하면 뭐가 있을까요? K 푸드, 푸드, K 먹방, 혹은 K 뷰티, 혹은 K 팝. 이 동양의 작은 땅덩어리인데 그것도 그나마도 둘로 나뉘어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그 여러 문화 중에도 뛰어난 문화들로 위상이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던 것은 바로 K-팝일 텐데요.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 세계적인 K-팝 가수가 누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조용필 생각했으면은 60년대생이십니다. 만약 패티김 하시면은 50년대생이시고요. 요즘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가수, 방탄소년단, BTS가 가장 유명한 K-팝 가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스에서도 간혹 그런 소식을 한 번씩은 BTS? 영어는 다 플레이면 모르겠는데 BTS라고 하면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터넷에는 우스갯소리에 한 할머니께 손녀가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말 하는지 아십니까? 걔들은 학도병들이요 라고 물으셨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외에도 많은 그룹들이 다 K-팝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주역들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또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 사람 참 노래 잘하네, 연기 잘하네 싶은 연예인 다들 한 명쯤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바로 제가 지금 권사님 이야기를 딱 하려고 했었는데 딱 지금 말씀해 주시네요. 우리 최기한 권사님은 영웅시대, 소문난 임영웅 팬이시던데,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응원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다시 질문을 바꿔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어릴 적 정말 좋아했던 연예인 중에 임예진, 혹은 노주현, 혹은 왕조연, 혹은 주윤발 하면 다 아시죠? 이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다 어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살 때까지 그 인기가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일까요? 아니죠. 그들도 결국 나이가 들고 그들 가정을 이루며 그들도 또 살도 찌고 주름도 생기면서 대중의 관심과 사랑은 점차 예전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인기와 그 인기에 비례해서 벌었던 정말 많은 수많은 재산들, 모든 것이 여전하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일까요? 아닙니다. 변했습니다. 그들의 외모도 변하고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도 그에 따르는 물질도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을 돌아볼 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감히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언어가 변합니다. 여러분, 요즘 친구들이 쓰는 말 중에 농협은행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농협은행은 ATM기 보러 가고 이렇게 돈 찾으러 가고 혹은 은행 업무하러 가는 건데 왜 농협은행 뭐라고 하는 거지?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잘못 말해서 너무 이쁘네, 이라는 말을 요즘 친구들은 농협은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대구은행은 모를까요? 대구은행. 대구은행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태근행이라는 말로 대구은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 여기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맞아, 이해할 수 없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요즘 시대, 요즘 언어라는 겁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보면 기가 찰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또 명절이었는데 요즘 동태전 같이 며느리가 안 좋아하는 저는 안 붙이고 동그랑땡 혹은 새우전처럼 젊은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는 저는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혹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이 20대 초중반 며느리 혹은 사위일 때 상상이나 해보신 일이겠습니까? 아마 상상도 못 해보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여지고 이해를 하고 이해를 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언어도 변하고 시대도 변합니다. 시어머니도 변하고 며느리도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 이 세상에 딱 한 분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만드셨고 그곳에 가득 채워서 유의 상태를 만드신 것도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여전히 운행하시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특별한 계획들을 누군가의 말들로 전해놓은 이 성경 말씀은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아멘. 그 안에 약속된 모든 것들은 사라지거나 작아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언어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헬라어로 데오프 뉴스토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뜻을 보면 입김을 쐬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하면 마치 어떤 계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김, 숨결, 하나님께서 직접 입술을 열어 말씀으로 모든 것이다, 입술을 열어 말씀하신 모든 것이다 라는 뜻이 이 말씀이란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김, 그 숨결로 지으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진 거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입김, 숨결로 바로 사람, 인간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숨결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진 하나님의 생각과 뜻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귀히 여기고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그 입김 숨결로 인간을 만드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이 성경을 주심도 탁월하고도 분명한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숨결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교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린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들어야 우리는 이 어긋난 길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해놓은 올바른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정표와도 같고 교사의 그 역할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는 먼저 앞서가는 길잡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주제들을 놓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 그 돈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돈에 얽매이거나 돈의 종이 되지 말라 교훈합니다. 왜죠?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 미혹을 받아 이 믿음에서 떠나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죽음의 길로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지 말라라고 교훈하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돈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 교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은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며 세상적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속 관계 중에서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말의 지혜와 관계의 지혜를 이루시며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전반을 다 교훈하고 있으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긋난 중심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교훈하였으나 옳고 그름 이 비유를 통해 또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긋난 길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성경은 이처럼 책망도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책망은 책망의 대상자가 명확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책망이 있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성도와 제자를 향해 하는 책망들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6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말로 가시니라. 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향해 꾸짖고 책망하셨습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준비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실 때 한 사마리아의 마을에 들어가 지나가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의 통행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이 격분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합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마리안 족속들,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한테 감히 어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막 쏟아져서 저들 다 죽이라고 할까요? 주님 그만 말씀만 하이소. 이 마을 싹 다 태워버리라니까.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책망하시며 꾸짖으시고 이 마을을 피해 다른 마을로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책망에는 그저 혼냄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주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니 구태여 그 마을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다른 마을로 돌아가실 뿐입니다. 그 마을을 향해 저주하거나 제자들처럼 분을 내시지도 않습니다. 그들과 그 자리를 피해 떠나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책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까 책망을 이야기할 때 이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긋난 중심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책망은 그저 부모가 자녀를 혼내듯 소리를 치는 책망이 아니라 자녀의 잘못됨과 그릇됨이 바로잡히길 원하시는 사랑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혼냄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마을이 아닌 다른 마을로 돌아간 것처럼 말씀이죠. 아까 성경에서의 책망은 이 책망의 대상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책망했듯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명확하게 불러 말씀하시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아픕니다. 찔림이 되고 귀에 거슬립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고 싶어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싶어서 책망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의 인생, 그 신앙이 누구보다 낮은 곳에 있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높이 들어쓰시기를 기대하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책망의 음성 앞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바르게 합니다. 교훈과 책망의 역할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긋난 길에서 바른 길로, 세상적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백천동에, 여기 경산 백천동에 있는 대신대를 또 대학원까지 해서 무려 7년 넘게를 다녔습니다. 제가 그때 기숙사 사감도 하고 학생회 임원도 하고 과 대표도 하고 졸업위원장도 하고 이것저것 참 많은 잡일들을 막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학교가 신학교다 보니까 마치 일반 교회처럼 새벽 예배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거를 안 나오면 벌점을 매기는 겁니다. 안 나오면 나중에 퇴사까지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는 임원이고 또 사감이고 하니까 절대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임원이고 사감이니까 그걸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무려 7년 동안 4시 30분 되면 주저없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가 끝나고 기숙사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면 이 길목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런 쓰레기를 주워 담곤 했습니다. 매번 또 그렇게 했습니다. 사감이니까 혹은 신학생이니까 임원이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용히, 혼자 조용히 어두운 새벽에 쓰레기를 주우면서 제게 바르지 못한 한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런 나의 선한 모습을 보고 칭찬해주면 좋겠다, 알려지면 좋겠다.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었고 당연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은, 이 작은 일 속에 저희 마음은 마치 외식하는 유대인처럼 변질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나의 노력, 나의 선함을 알아주기를 바랬으며, 때로는 쓰레기가 보이면 어땠을까요? 바로 줍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누가 올라오는 소리 들으면 그때서야, 인기척이 느껴지면 그때서야 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완악한 마음이 성경을 묵상하며 저 스스로 이 올무처럼 조여왔습니다. 말씀 속 교훈과 책망들이 다 저를 향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시 그때 친했던 형님에게 괴로운 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님의 입술을 통해 이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형님을 통해 저에게 쏟아지자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아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이 땅의 상, 이 땅의 칭찬을 위해 살아가고 싶었구나 라는 찔림에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 부끄러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완악했던 나의 그 마음을 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쓰레기 줍는 이 일에 선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고친 것이죠. 그러자 사람 앞에 보여지는 선한 일이 아닌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로 제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칭찬을 받을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갔습니다. 그래서야 짓눌렸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누가 나를 바라보지 않더라도 모든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바르게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삶의 문제 속에 결단하여 변화 은혜로 나타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체험하고 간증하는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진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원어적 해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이 말씀은 칭의에 관하여 훈련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다시 한번 칭의에 관하여 훈련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라고 정리됩니다. 즉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이 칭의에 대하여 훈련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최근 우리 일주일간 가족과 혹은 자녀와 혹은 주변 사람들을 이게 싸웠거나 혹은 서운한 마음 혹은 미운 마음이 한 번이라도 들었던 적이 있다 하시는 분 혹은 조심히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먼저 고백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쉴 때 코스트코 가서 장을 봤습니다. 근데 코스트코는 다 뭐든 대용량으로 팔지 않습니까? 아내가 여기서 피자를 해 먹겠다고 피자 치즈를 2.5kg나 되는 그 2.5kg짜리 되는 이걸 사길래 꼭 필요한 거면 사고 필요하지 않으면 사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자 안 먹어도 안 죽는다 했는데도 자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덥석 피자 치즈 2.5kg를 사길래 제 말을 안 들어주는구나 싶어서 서운했습니다. 피자 치즈 25,000원에 쓴 그 아내가 미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러면 이제는 손 들어 보실 수 있겠죠. 조심스럽게 한번 솔직하게 손 들어 보실까요? 누군가 미웠다, 서운했다. 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있습니다.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솔직히 지금 또 손 들어주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손 드신 분들 다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실까요? 살인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지금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 많고 흠 많고 비참한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셨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와 단절되어야 합니다. 이 죄의 원어적 뜻을 살펴보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빗나가고 어긋난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죄의 모습을 끊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칭의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칭의함을 얻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길에 벗어나려 노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훈련시키기 위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을 오늘 우리가 들은 대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온 것으로 우리에게 어느 것이 옳고 틀린지 알려주며 가르쳐줍니다. 또 우리의 어긋난 중심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바로잡기를 원하시기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적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칭의함을 얻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길에 벗어나려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감히 권면합니다.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입금을 불어 새기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에 옳다하며 틀리다 하는 것을 틀리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긋난 우리의 삶의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결단하며 말씀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그 도려진 부분을 채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은혜와 믿음이 이 자리에 속한 모두에게 채워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